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모든 가정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 소원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가족, 식구들 모두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걸 겁니다. 혹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아마 이것이 모든 가정들의 바람일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늘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소원일 겁니다. 혹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이나 풍파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역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세상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 자녀를 향한 바람일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지지자가 되어주어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 세대가 천년만년 자녀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해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그때에도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거 역시 부모 세대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소원, 바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그곳에도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영적 아비로서 바울의 그 묵직한 진심이 녹아나가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영적 아비로서 자신이 떠나고 없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봅시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먼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 또 우리는 바울로부터 들었죠.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성장하도록 하는 주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는, 맡기는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이 시대 성도들, 교회들을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해서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위탁이라고 하죠. 맡기는 겁니다. 마치 인격처럼 주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성도들을 맡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맡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 말씀이 붙들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그러진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붙들어 줄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상급이 있도록 또한 하실 것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분명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큰 상급을 있게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든든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 그건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 세대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붙들고 인도할 겁니다. 부모가 없을 때에도 주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굳건하게 붙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길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향한 일종의 비난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비난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은, 금, 의복 탐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변론을 시작해요. 여기 은, 금, 의복은 당시로선 재물을, 돈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탐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돈을 탐한다. 바울이 부당하게 돈을 가로챘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돈을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교회가 모아준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돈 중에 일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사회사업단체에 이렇게 기부 같은 거 하면 실제로 그 단체는 거의 안 가고 자기들의 인건비라든가 자기의 무슨 경상비를 쓰고 나머지만 이렇게 그런 단체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단체는 얼마 가지 않는 그런 뉴스 보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종류의 의심을 바울을 향해서 품지 않았을까. 구제연금은 여기저기서 모아놓고 실제로 교회는 별로 안 주고 자신들이 여행 경비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의 재물도 탐한 적이 없노라고. 계속 봅시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얘기해요. 당시 어떤 비난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바울과 일행이 여행을 위해서 쓰는 돈들, 그 경비들, 그것 구제연금을 손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돈으로 번 것, 그거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손수 경비가 필요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벌고 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35절 마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누구에게서도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취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오히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가로채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돈을 더 보태어서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은 결코 부당하게 재물을 탐한 적이 없노라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재물에 관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그런 삶이 즉 본이 되고 베푸는 삶이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삶을 살았노라, 베푸는 삶을 살았노라. 시간, 물질, 아니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가르침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 서신서에서 그런 모습을 교훈해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니? 그럼 그 증거를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푸는 삶의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희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봐라. 자신처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자, 베푸는 삶을 사는 자, 주님을 닮아서 또 사도 바울 자신을 닮아서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풍성함을 더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껏 베푸는 삶을 살았지 결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움키거나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권면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즉 바울의 삶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처럼 베푸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답니다. 아마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분별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까칠해지고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친구들이 내 모습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까칠해서 주변 사람들이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베푸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삶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드디어 바울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처럼 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의 잔을 앞에 둔 바로 그때, 이제 곧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붙들어가기 그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상황 역시 평범한 상황이 아닌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 해서 그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겁니다. 일상적인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순간인 겁니다. 해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서로의 내일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해서 모두가 이 비상한 상황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서로의 내일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서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바울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 교인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랬던 바울은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겼던 바울이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돌보심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겁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은 가고 없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바울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비록 저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서로를 위해서 바울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한 주간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한 주간 동안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업을 복주시어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늘 평안하고 건강하도록 든든히 돌보시고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우리는 오늘 이런 간절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그분의 돌보심에 우리 서로를 위탁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세대, 우리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붙드실 겁니다. 자, 마지막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의 장로들이 근심하며 배에 오르는 바울을 전송합니다. 근심이란 단어는 괴로움이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별하는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깊은 슬픔으로 바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의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 저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어떤 시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